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에 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지요. 우리 목사님 형평사정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하루속히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여 목회하실 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도 고단치도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부교육자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는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하답하여 많은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사 환난과 고난이 겹칠 때에도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을 선하고 바른 길 인도하사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의 기쁨으로 날마다 복된 삶이 샘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근심 걱정을 떠나게 하시고 원망 불평이 떠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약관동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쭉 연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외래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쓰는 말이고, 찬양할 때도 쓰이고, 기도 중에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50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예배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지요. 이 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닙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잘했습니다. 오늘 주제 설교가 바로 아멘에 대한 주제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도 쓰이는 말이지만 일상에 살아갈 때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자주 사용해서 우리의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이지요. 무의식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그리고 내 온몸을 사용하는 삶을 통해서도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아멘. 이렇게 우리 몸과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아멘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이지요. 기도나 설교, 찬양 대부분 다 히브리 말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말로 하는데 왜 끝날 때, 기도가 끝날 때나 찬양 중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왜 아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해도 되는데 그걸 번역하지 않고 아멘이라는 말을 히브리말 그대로 사용합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어디로 가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교회에서는 이 원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멘은 번역하지 말고 그냥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지금도 그렇고 과거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아멘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보통 어느 사회이든지 외래어가 들어오면 그 언어를 알아듣기 쉽도록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언박싱, 뭐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개봉하다라는 뜻이 있지요. 일본어는 추울 때 잘 먹는 모찌, 뭡니까? 찹쌀떡으로 번역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번역하지 않고 외래어 그대로 쓰는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그 말을 번역해서 사용할 말이 없던가, 아니면 그 단어도 없고 그 단어가 쓰이는 문화도 없을 때에 그 경우 언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비슷한 문화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에 따라 언어가 없으면 외래어를 사용하는데 아멘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한국말로 아멘을 번역하면 옳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번역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을 쓴다. 그런데 한국만이 이 아멘을 번역하지 않고 쓰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아멘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어느 시대이든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아멘은 2000년 동안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독특합니다. 또 외래어에 해당하는 언어가 자국에 없고 또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 언어학적으로 이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식된 언어를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외래어가 조금 낯설고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인데 이런 외래어를 쓴다. 이 상황에는 이런 외래어를 쓰는구나. 이해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많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외국의 언어가 그대로 이식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자국어 안에 그에 대한 세계관이 들어옵니다.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요, 그저 언어, 말 자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언어가 쓰이는 그 문화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생활 방식도 들어오고 그 언어가 가진 개념, 세계관, 그게 내 삶의 일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어 그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게끔 됩니다. 버스, 컴퓨터 이런 게 그런 예지요. 그러니 언어 하나가 들어온다는 말은 온 우주가 들어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외국어, 한자어도 많고 중국말도 많고 일본말도 쓰이고 영어말도 많이 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많이 들어왔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이 언어가 바뀌면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냥 언어만, 내가 쓰는 말만 바뀌었을 뿐인데 나중에는 그에 대한 문화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바뀌고 세계관도 서서히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언어의 힘이지요. 이게 아멘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번역하지 않고 아멘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언어만 사용한 게 아니라 아멘이라는 세계관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거대한 아멘의 우주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뜻이지요. 교회 안에 그 자리 잡기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온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는 교회는 아멘을 자국어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2000년이 지나도록 기도가 끝나면, 그리고 말씀 중간중간에 이런 문화는 없었어요. 아멘. 밥 먹기 전에도 아멘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이 들릴 때도 그게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라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또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아멘 합니다. 사실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길어서 동의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아멘을 쓰는 걸까요? 아니요, 두 글자로 그 말이 맞습니다라는 말로, 한국말로 옳소 한번 해볼까요? 옳소. 자,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아멘 대신에 이번에는 옳소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괜찮아요?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2019년도에 아멘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본문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성경 전체에서 모인 회중들이 가장 첫 번째로 아멘을 합창할 때였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아멘이 제일 먼저 나온 성경이지요. 그때는 한 명이 그저 아멘한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한 번에 아멘을 합창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놀랍게도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 때 수십만 명이 아멘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해방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바로 앞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도달했을 때에 모세는 자기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압 평지에 서서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서라, 또 다른 무리는 에발산에 서라.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말씀에 너희는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그때 외쳤던 제사장의 말씀이 바로 저주였습니다. 12가지 저주 선언을 제사장이 자기 앞에 모인 두 무리에게 선포할 때 모든 백성, 수십만 명이 되는 모든 백성은 하나의 합창 아멘을 외칩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한다고요? 아멘.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뭐한다고요? 아멘. 똑같아요. 이렇게 12번이나 이스라엘 회중 몇 명이라고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할 때에 너희들 그대로 되기를 원하니 아멘 해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에 아멘 해래, 아멘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요청하는 거지요. 회중들이 아멘 해야 할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멘 하세요 하는 거예요. 자녀들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요,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전투에 나가는 군인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싸워라. 너희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악한 사단하고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 너희 저주받을 짓 하지 마라 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각인시키면서 12번이나 스스로 아멘하게 함으로 무장시키는 효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크고 작고의 문제일 뿐이지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아니면 들어가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이 없으면 환난도 필요가 없지요.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주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힘들지만 아멘 이렇게 외치는 순간 내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 말씀에 나중에 몸에 아니면 영혼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그걸 통과하는 믿음을 잉태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아멘을 시켰다면 1000년이 지나서요, 예레미야도 이 말을 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록 이 말을 쓴다는 건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지켜왔다는 뜻이지요.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에 아멘 했을까요? 예레미야 11장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은 길게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는 그저 말이 짧아요. 아멘 여호와여 하고 마칩니다. 아멘 여호와여 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너의 현재가 과거 나의 약속이 만들어낸 결과일 때 아멘 여호와여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현재를 살면서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만큼이라도 되었지 하면서 교만을 부립니다. 아니면 혹은 우연히 내가 이렇게 현재를 사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에게 내가 이미 약속했다, 맹세했다. 그 맹세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이다.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또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도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예레미야는 이때 아멘 여호와여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그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구나, 신실하심을 아멘 여호와여 한마디에 인정하는 겁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여호와여. 그 짧은 한마디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심기어집니다. 이제 조금 전 과거로 돌아가서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보면요, 1권부터 5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수집하고 편집했다고 보통 학자들이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흉내내는 의미로 이렇게 시편을 5권으로 나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편이 그저 개인의 사생활이나 탄식이나 애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경과 동일한 권위로 만들었다는 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가 담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뉘었는데 각 권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 시편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째 150편에는요 아멘 없습니다. 그저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아멘 필요 없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1권이 끝나는 시편 41편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2권이 끝나는 시편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아멘을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사용합니다. 단어 하나가 온 우주가 같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독특한 의미를 가진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가며 유지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할 때도 아멘 하지만 나에게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아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고의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일 때도 아멘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저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요 그 말 기억하는 건요 4초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 귀로 듣고 아멘으로 입으로
바라고 내 온몸으로 살면은 그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모였을 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수십만 명이 아멘 하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부패된 근성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되어질 때도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내 눈으로 목도하는 게 바로 아멘입니다. 비행기나 전투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올라가다가 이제 내가 아멘 하면은 아멘이 활주로가 되는 겁니다. 그 비행기가 내려올 때에 아멘으로 내 마음의 활주로에 안착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아멘을 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기에 구약 성경의 아멘은 당연하거니와, 근데 신약 성경을 쓰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이라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히브리 문화가 그대로 저절로 적용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말을 몰랐는데 아멘만큼은 계속 반복해서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적 세계관을 그들에게 심기기 위함이지요.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라. 아멘.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찬양이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아멘. 아까 신명기에 보았던 내용과 같습니다. 바울이 혼자 아멘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아멘하도록 유도하는 거지요.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가 끝나면 아멘 시키는 효과와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로마에 사는 성도들 너희들도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래서 나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효과를 아멘으로 대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대표로 기도하시니까 나도 그 기도에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아멘 전통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바울이 쓴 서신서,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멘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을 말하시기 전에 먼저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화법이지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은 아멘이라는 말을 진실로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지요. 히브리 세계관이 그대로 쓰인 아멘을 조금 이상하다는 뜻으로 이상해서 쓰기가 조금 이상해서 진실로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냥 아멘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나은데, 왜냐하면 성경을 쓰다가 보니까 보통 마지막에 아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앞에 하니까 어색하기 때문에 바꾸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인데 번역하기 전에 아멘으로 돌리면 이러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멘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멘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투지요. 구약 성경이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언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아멘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주의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졸고 있는 분에게 졸지 마세요, 이제 중요한 말 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주의를 주고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멘 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집중시키기 위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건요, 왜 예수님께서 아멘을 먼저 했느냐, 정확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버두사빌라, 다시요, 에서버두사빌라. 이 모델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에서버두사빌라. 여기 7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다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항상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의 7교회의 표현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서머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버가모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두아디라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빌라델비아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라오디게아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이기는 자의 표현을 7교회 모두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나타난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지요? 이 7교회 모두 이기는 자로 표현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교회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한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어린 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식은요 바로 죽는 겁니다. 죽임 당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 당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임을 죽이시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아멘이시요. 이분이 바로 아멘이시야.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시다. 예수님의 화법이 약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뒤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아멘, 아멘 해놓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졸지 마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도 맞지만 더 맞는 말은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기 때문에 먼저 아멘, 아멘 하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기에 내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아멘 여호와여 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본인이 스스로 아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예수님께서 아멘이시다라는 걸 사용했는지 알려면 그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 65장 16절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대부분, 아니요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 아멘이라는 말은 바로 이사야 6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진리, 아까 전에 읽은 말씀 중에 진리가 바로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했는데,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었대, 내 그대로 행동할게, 내가 그 기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아멘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멘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멘 집사님, 아멘 권사님,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사야가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늘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맞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이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가 엉뚱한 걸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다.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며 살아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멘하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관동의입니다.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보거나 회원 가입하려면 필수입니다. 약관동의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약관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왜 선택처럼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업체 측의 계획이 조금은 있겠지요. 그런데
아멘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 약관은요, 세상에서 하는 약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업체 측을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 측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약관 동의할 때, 아멘 할 때에 선포된 내용에 대한 인정, 내 삶에 적용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예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아멘, 아멘,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맺자 하신 약관에 동의하시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 주셨는데 내게 다가오는 말씀에 아멘하며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입니다. 회복 중에 쉼을 얻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편안히 쉬다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경제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아멘, 내가 그 기도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하며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내 현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약속임을 믿고 맹세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잘나서가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의 하나님이, 아멘의 예수 그리스도가 네 기도 듣고 있다, 아멘, 아멘 하며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할 때에 하나님 그 수술한 자국도 회복되어지지만 하나님 쉼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생각 잠깐 내려놓고 그 자체로 하나님 몸도 마음도 쉼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정치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에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내가 이루겠다, 아멘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하여 살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마음의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